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석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저도 신년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우리가 2명 참석했지만 내년엔 20명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2명 참석했지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Hey guys, I know you don't understand Korean message fully, but so the fact you are here meaning that I have to deliver my message very shortly. Yeah. So don't be afraid. It's not going to be long. And my message is based on Isaiah chapter 54 verses 1 to 10. So the theme will be, if you have it, you can refer to look up your Bible. Isaiah 54. The theme will be 3. The first one, God, this is the God's proclamation for our church and for our life. The first one is sing, shout to joy to God, because there will be many in our church. The second one is don't be afraid. God is with you. God will heal you guys. Are you listening to me? Hey, are you listening to me? I'm gonna have a quick quiz in the downstairs. What is the first one? Sing to the Lord, shout for joy. The second one, don't be afraid. Third one, I will promise you will be successful for this year. Okay? 아이들 때문에 잠깐 제가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젊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나 여자나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좋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또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요. 2년째 되니까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 집 남자가 문제인가 보다. 3년째 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저 집 여자가 문제인가 보다. 남자는 멀쩡해 보이는데. 4년째가 되었어요.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저 집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는가 보다. 저것들 뭔가 죄 지었는가 보다. 5년째 되니까 이제 그 신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마음이 다 다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5년째 자녀가 태어났어요. 뜻밖의. 그러니까 그렇게 우울하고 힘없던 여자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달라지는 거죠.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고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출산하고 나서 부르는 그 찬양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최 목사님이 찬양하셨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찬양이 멋있었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한 100배는 되는 찬양.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부르는 그 찬양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찬양에 기초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짓밟혔습니다. 성벽이란 성벽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성벽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 찬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제가 올 한해 어떤 말씀으로 첫 예배를 드려야 될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선포하듯이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라 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집중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나누시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저희 교회 신년 방향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자 선포이십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Shout for joy, shout to sing.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소리 질러 노래하라, 크게 노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간단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동안 황폐하고 무너졌던 곳에 앞으로 큰 영혼이 넘쳐나리라. 기뻐하고 찬양할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의 자식이, 홀로 있는 여자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내 장막탈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근동에서는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천막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종족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엑스트라로 천막을 갖고 다녔고 그 텐트 천을, 그리고 그 천막을 치고 나면 그 밑에는 그 족속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막의 줄을 널리 펴란 얘기는 그 족속이 그만큼 확장이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장막들을 넓게 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성경이 재밌게 얘기합니다. 휘장, 이 천을 아끼지 말고 펴란 얘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넓어질 거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쭉 펴라. 그리고 나서 네 자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넘쳐나서 다른 데로 가서 아예 이제 황폐했던 성읍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로 인해서 황폐했던 곳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 우리의 영적 현실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과 같았는지 모릅니다. 170명 중에서 우리는 2명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도 이 선교 연합 수련회를 참석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떠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이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 아이들도 갈급해 있고 이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과 같았는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을 탓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잉태치 못했고 내가 어린 영혼들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영혼을 품지 못했고 우리 교회가 우리 문제 우리 속에 파묻혀서 어린 영혼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찌 보면 좋지 못한
말들을 했고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안 봤으니까. 이제 새해 2017년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처음 왔을 때에는 그냥 막 정신없이 저도 이사하고 급하게 그냥 공동회의하고 재직회의하고 회의 다니고 이러면서 지내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결심했던 거는 2017년도 제가 진짜 제 리더십으로 시작하는 2017년도에는 회계로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제가 들어가서 저도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바빴지만 하루에 6번을 그곳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일정이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누군가는 회개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회개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누가 쌓아야 됩니까? 내가 쌓아야 됩니다.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왔다면 저 사람 문제일까요? 이 사람 문제일까요? 내 문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계속 잉태하십시오,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계속 그 말씀이 울려오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 그 마음을 주셔서 찾아보니까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 새로 시작을 하면서 누가 잘못해서 회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순전한 purity, pure and honest, 순수하고 깨끗한 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재단을 쌓음으로 새롭게 깨끗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회개하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앞에 것 지나간 것은 다 내려놓고 잊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성령이 깨끗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동기는 어디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의 내면의 죄악,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축복하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잉태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낳으리라 얘기하십니다. 올해 2017년도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실제로 잉태하는 임산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전도를 못하면 출산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넷째 나갈까요? 이제 이곳에 영적으로 큰 출산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심령으로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말씀은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외쳐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7절 8절까지 하나님이 너 크게 축복하겠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족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
축복하시겠다고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지 안다. 그동안 너희 내면이 어땠는지 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컨대. 그런데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완전히 그 사건 이후로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이미지를 바꾸어서 판단하고 보지 않습니다. 그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홍글씨라는 책을 우리가 아시죠? 그 여자에게 일평생 따라다녔던 그 꼬리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다 회복시키고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임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이미지들, 그것조차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사람이 가득 찬다는 얘기고 이 안에 찬양이 가득 찬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깥에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달라졌음을 선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6절, 7절, 8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어떤 모습을 계속 얘기하시냐면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여호와다. 내가 거룩한 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온 땅의 여호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잠시 버렸지만 다시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다시 구속하고 너를 내 여자로 삼을 것이고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떠나갔던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왔을 때 달래고 위로하고 다시 내 여자고 품에 안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회복할 거야. 너는 내 여자야. 너는 내 품에 있을 거야. 계속 이렇게 달래는 위로하는 모습. 그래서 상처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도망간 집 나간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무릎 꿇고 비교하면서 내가 다시는 잘못 안 할게. 다시 용서해 주고 이렇게 애절하게 아내를 달래는 그 여자의 모습을 남편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사실은 새해를 2017년도 시작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고 몇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우리 문 닫는 거 아니야?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사탄이 심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고 우리가 이곳에 찬양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아저씨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반응 뭐냐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전략이 두려움을 싣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네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여기는 예수가 봐도 예수 부활 재림 예수가 다시 재림해도 안 바뀝니다.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에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세상이 어떻고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교회는 성장하고 어느 교회는 무너지고 어느 교회는 하는 거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들이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이 시스템이 잘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뭐라고 할까, 큰 유조차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파이프가 제대로 꽂혀 있으면 뭐죠?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차로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파이프가 유조차에 제대로 안 꽂혀 있으면 그 기름이 어디로 가요? 그 차로 공급되지 않고 다 흘러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유조차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흘러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파이프를 못 꽂는 겁니다. 파이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이프가 크지 않습니다. 그 파이프가 뭐예요? 기도고 회개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 없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간절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맹세한다 이 소리입니다. 맹세한다. 내가 지금 이거 한 얘기가 절대로 틀림이 없다. 맹세한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 뭐냐면, 내가 노아 홍수를 물로 다 멸망한 다음에, 세상 멸망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잖냐. 내가 다시는 물로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예언 하나를 해드릴 것은, 분명한 예언 하나 뭐냐면,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물로 멸망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맹세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맹세보다도 더한 맹세가 지금이거든. 너네들이 크게 찬양할 것이며 지금까지 잉태하지 못했던 너희가 그냥 남들보다도 그냥 누구보다도 그냥 쑥쑥 애 잘 날 거야. 이것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이 무너지고 이 땅이 무너질지라도 이 내 맹세는, 너희에게 한 오늘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올해 보십시오. 조금의 변화라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작은 변화라도 생겨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안 생기더라도요, 반드시 누구는 무좀이라도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으면요, 거기에 반드시 싹이 맺힙니다. 고목나무가 살아있으면 그 밑에 밑둥에 조그만 잎사귀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큰 나무가 있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나무가 몇 년생인 줄 아십니까? 100년은 넘었습니다. 최소. 그 100년짜리 나무의 출발이 뭐였냐면 요만한 씨앗입니다. 요만한 씨. 제가 예배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겠다.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내 믿음만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에이, 가봐야 알지.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 네가 캔사스 바닥을 몰라서 그런다. 네가 이곳을 몰라서 그런다. 저도 20년째 해오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지 믿어왔고 체험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제게 네가 몰라서 그런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다 그러시면 저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저도 알 만큼 알아요 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절하게 맹세하고 얘기하셨는데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진다면 내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먼저 찬양할 것이다, 너희가 크게 찬양할 것이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찬양, 회복,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입니다.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육의 회복, 교회의 회복, 영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뒤로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우리의 영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갈 때에만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옵니까? 찬양과 말씀에서 옵니다. 개인의 부흥은 어디에서 옵니까? 찬양과 말씀이 살 때 옵니다. 설교만 좋아서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찬양이 가득하고 찬양이 살 때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부흥이 이루어질 때 80년대, 90년대에 제2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온누리 교회와 한국의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가 말씀으로 제자 사역을 할 때 그거를 카피해서 교회들마다 다 이름을 달리 붙였지만 결국은 한국의 사랑의 교회의 그 말씀 역사, 제자 사역이 다 하나의 견인차였고 온누리 교회가 찬양 사역을 새롭게 가져오면서 그것이 큰 모태가 되어서 진행됐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평가입니다. 찬양이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저희 세대였죠. 저희 세대의 영혼들을 붙잡고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올 연말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그 아이합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아이합에 대해서 뉴욕에서 저희 연구를 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아이합에 대해서. 저는 이 아이합에 대해서 다른 건 다 격가지로 가지치고라도 어느 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냐면 아이합이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그 영성을 붙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디에서 했냐면 찬양에서 해왔습니다. 아이합의 모임에 가서 그 모습을 보시면 그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날 할리우드 문화들 수준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열광하면서 찬양으로 열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쪽 세상 문화에 뺏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압의 이 예배와 찬양을 모습을 카피해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찬양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올해 가운데 찬양이 이처럼 뜨겁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해 왔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찬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잭팟이 터질 것입니다. 대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영접합니다. 외쳐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의 말씀을 붙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올해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올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며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 이 떡을 불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언약에 동참한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동체에 동참하는 것 같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은 장로님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